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12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저희 경상도식으로 한번 바꾸어 본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일찍 오신 성도님 몇 분께 혹시 쌀이라는 발음이 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이제 쌀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이제 쌀이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건은 또 저희도 이러한 또 언어적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러한 제목으로 붙여봤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길게 이어졌던 입다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다의 삶을 지금까지 이제 온 그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입다의 삶은 그야말로 논쟁과 협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자라는 불리한 가정의 위치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논쟁에서 밀려 다른 땅으로 추방되다시피 했지만 그는 자신과 비슷한 부류들이 모인 곳에서 두각을 발휘하여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 또 암몬 왕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도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그는 자신의 협상 능력으로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되려 자충수가 되어서 자신의 딸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시점에서 그에게 또 다른 한 무리가 논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도 이제 이방 압제자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본문이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과거에 기드온을 압박하였고 그 결과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치켜 세우면서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도 기드온에게 치켜 세움을 받으면서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성공 때문이었는지 이번에 동일하게 입다를 더욱더 강도 높게 압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제 1절을 보면 이 기드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수가 틀어질 경우에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도발적인 제스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말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기드온 때는 단지 자신들을 왜 이같이 대접하였냐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너와 내 집을 불사하리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같이 겁쟁이가 아니었고 또 언변에도 능한 자였기 때문에 즉시 이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라고 말하면서 먼저 입다는 나와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이
비록 그들이 무리를 이끌고 입다를 압박하러 왔지만 입다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소외시켰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입다는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자신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것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서 이 책임의 소재를 에브라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각 사사들이 각 지파들이 사사들의 부름을 거부하는 현상은 이미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였을 때부터 해서 시작된 현상이었고, 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특히나 사사와 백성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다의 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말이 사실이라면 에브라임은 지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희생 없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고, 반면에 입다와 그 무리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다는 여기에서도 그가 항상 이 협상이나 논쟁의 상황에서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발언 말미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였기에 암몬을 이길 수 있었으며, 그러한 자신에게 지금 에브라임이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의 정당함의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 구절들만 살펴보았을 때는 입다가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집을 불사른다는 그 개인적인 위협 때문에 군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독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이 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제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망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전쟁이나 재난에서 도망쳐서 생존한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명예롭게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되려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온 패장병과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승리 자체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길르앗 사람들이 자생력이 없이 그저 이스라엘의 큰 지파였던 자신들과 므낫세, 즉 요셉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조롱 섞인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입다뿐 아니라 길르앗을 이와 같이 자극하였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하던 당대의 사회에서 이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살펴본다면 사실 전쟁 자체가 일어난 것을 입다의 잘못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그 책임은 거만하고 또 비아냥거린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길르앗 사람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4절 초반부에 나오는데,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여기에서 에브라임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는 사사기 초반부인 1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읍을 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단어가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 사용되면서 이스라엘의 적이 가나안이 아니라 동족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백성들의 점진적 타락의 현상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에는 사사와의 관계가 점차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사사였던 첫 사사 온니엘의 시대 때는 사사와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 바락 시대에 이르러서 사사의 군대 소집에 거절하는 지파가 생기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또 지파 간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드온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사사와 이 작은 마을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서 이 입다의 시대에서는 한 지파 전체가 사사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어서 보겠지만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 시대에는 백성들이 아예 자신의 사사를 적들인 블레셋에게 포박해서 내어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제국들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새로 부상하는 그런 신흥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사실 더 결정적인 것은 항상 그 이전에 내부의 부패와 반란, 또 정치적 암투와 같은 요소들로 인한 내부적인 국력의 쇠락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동성애와 같은 외부의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면서도 교회 내부의 간음과 이혼과 같은 이러한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간음과 이혼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매년 청년들과 교회를 상대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해왔었고, 또 대구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개최되는 날이면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동성애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절실하게 기도해 왔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대로 이 성도 이혼과 같은 문제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혼은 한 가정의 갈등과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 밖 세력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적개심과 경계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관대함과 또 시시함으로 균형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미래의 전망 또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 또 정치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너무나도 미진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있는가요?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내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세상의 악한 사조와 또 그릇된 가르침 그리고 이단의 침투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정작 교회를 더 크게 위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 교회 내부 우리 자신의 문제는 아닐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또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교회가 그를 감싸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의사가 의료 사고를 냈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물며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못 전한다면 사랑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목회자가 실수를 넘어서서 교회의 자원이나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죄가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목회자의 형편을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방법도 아닐 것입니다.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얘기할 때 목회자들도 결코 열애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기에 이러한 예들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진리 안에서 더욱 서로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그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외부 세력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압제 기간도 길어지고 또 압제하는 방식도 더 가혹해지는 등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러한 적들이 얼마나 강한가가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은 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지독하게 배반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들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성들 내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즉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외부의 적이 얼마나 강한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외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깨어있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탄은 교회 내부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충동질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은 로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그 십자가형에 죽도록 넘긴 것은 예수님 내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에브라임이 트집을 잡아서 이 부당하게 일으킨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도발해 왔고 또 그들의 태도가 불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후에 보인 입다의 과잉 대응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이자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에브라임이 도망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한 자라고 조롱하였지만 이제 오히려 그들이 도망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가 확정나서 에브라임은 싸울 힘을 상실했고 또 자신들이 했던 조롱을 스스로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폭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그는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퇴강로를 차단하여서 적들을 전멸시키는 전략은 앞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디안 테러를 막고 그들을 격파한 지파가 다름 아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말씀은 7장 24절과 25절 사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에는 이제 그 이방 압제자들을 처단했던 에브라임이 이제는 오히려 사사에게 쫓기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사를 존중하지 않는 에브라임이
이제는 이러한 전략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사가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학살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데 활용한 결정적인 방법도 결국 말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특유의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시볼렛이라 발음을 이제 하면 살 수 있었고, 또 이것을 발음하지 못해서 시볼렛이라고 하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경상도 사람이 쌀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살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쉬로 발음되는, 영어로 치면 sh로 발음되는 그 자음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시, 그러니까 s 발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단어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쉬볼렛이라는 발음은 원어로 쉬볼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처럼 쉬볼렛이라고 하면 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 나루턱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시볼레트라고 하면 이것은 이삭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와 같이 발음하면 이 단어의 의미와 같이 잘려나가는 곡식처럼 이 이삭처럼 베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신이 발음한 대로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또 흥미로운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동족을 42,000명을 죽이는데 이것은 다른 사사들이 자신들을 압제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친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의 이야기도 다른 사사들과 같이 사사의 통치와 죽음 그리고 평안의 공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입다는 사사로 다스린 기간이 6년으로 통치 기간이 언급되지 않은 삼가를 제외하고 심지어 소사사들보다도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 평안의 공식마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록 외적을 물리쳤지만 곧바로 내전으로 이어진 그의 통치 기간에 평안이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입다를 당연히 백성들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짧은 기간만 통치하고 물러나게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입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불행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했지만 특유의 용맹함과 또 언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과 행동이 모두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의 능력이 자기중심적으로 쓰일 때 또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초토화시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수려하고 거창한 언변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울먹이고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낮게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드린 거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더 낮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능력, 은사, 재물 따위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과 행실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